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 생일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다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자익이라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1882년생, 그러니까 구한말 우리나라가 한창 어지러웠을 때에 그때 사셨지요. 경남 남해 출신인데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그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래도 곡창지대에 가면 밥은 굶지 않겠다 싶어서 전라도 쪽으로, 이 전라도가 곡창지대잖아요. 전라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결국 정착한 곳이 전북 김제라는 곳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찾아가서 그저 밥만 먹여주신다면 제가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둥살둥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주인집에 그 주인의 말을 돌보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제뿐만 아니라 인근의 그 전주 지역까지 그 이름을 떨친 아주 그 많은 땅을 가진 대부호였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이분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근데 미국의 남장로교 그 선교사인 데이트라는 분이 이 마부였던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자익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자기 주인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조덕삼 씨도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금산교회,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김제에 있는데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지금도 김제에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이게 금산교회입니다. 아마 그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기역자죠. 이렇게 교회가 왜 기역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기역자 꺾어지는데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서시고 양쪽으로 남자, 이쪽으로 여자, 남녀가 이렇게 구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자익은요, 주인집 아들이 글을 읽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한글도 깨우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문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선교사님이 점차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 설교를 종종 맡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이자익을 세웠다고 합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매우 기뻐했어요. 야,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설교를 하니 얼마나 흐뭇한지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8년 이 금산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장로 투표를 하는데 후보가 2명이고 여기서 1명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이자익과 조덕삼. 여러분, 누가 될게요?
누가 될게요? 두 사람 중에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된 겁니다. 이때 이자익은요 나이가 26세 청년이고 타지 사람이었죠. 그리고 천한 신분의 마부였는데 글쎄 이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때 어떻게 하나? 지들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이자익 뽑고 뽑아놨거든요. 그랬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고. 나는 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우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조덕삼은요 이자익을 장로로 잘 모시고 또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물론 집에서는 어때요? 아직도 하인이고 마부지요. 자, 2년 후에 조덕삼도 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자익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1915년 안수를 받았을 때 금산교회 장로였던 조덕삼이 야 우리 이자익을 우리 교회 목사로 모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금산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양반이나 상민, 지주나 소작인, 머슴이나 노비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리게 되었고 금산교회는 크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자익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이분. 네. 이후 이자익은요 그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장까지 피선이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저 마부 출신 그 천민 출신이 이렇게 총회장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어떤 일이 있어서 2년을 연속해서 2년을 더 연임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총 3번 3년에 걸쳐서 총회장을 지내신 한국 교회에서는 역대 유일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총회장 3번이나 지낸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덕삼은요 1906년 금산교회 안에 그 유광학교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광학교라는 것을 세워갖고 그 당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그리고 그 자신이 그 3.1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결국 감옥에서 일찍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영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 유광학교를 맡아갖고 또 잘 이렇게 이웃 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잘 운영하게 됩니다. 또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살짝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대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일제의 탈로가 되어서 그도 감옥에 가게 되었고 결국 53세의 젊은 나이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조영호의 아들 역시 장로인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거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 조세영이라는 그런 의원입니다. 옛날에 그 민주당 의원이었죠. 예. 이분이 그러니까 조씨 가문의 손자예요. 전북이 김제라는 곳은요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 김제 하나의 시고 하나의 군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노예가 아마 2-3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합동측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그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이 약 2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상도 이 불교가 센 경상도 지역 보면은 약 8 내지 9%인데 이 김제 지역은요 무려 35%나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가진 이 김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이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김제 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대부호인 양반과 천민인 마구가 나란히 장로로 봉직을 하고요. 그리고 머슴이었던 사람의 그 설교를 은혜 받으면서 듣는 그
그 주인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시대에요 많은 것을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금수환교회 두 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야말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아래 것들은 그저 개, 돼지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깨우치고 그 시대의 역사를 선도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고요, 미신 타파에 앞장섰고요, 신분제를 폐지하고 이런 남녀 성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을 섰어요. 교회가 애국심을 고향에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애국자들이 이렇게 배출이 됐고요, 일제로부터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앞장선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는,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 교회가 많은 그 비신자들로 하여금 어쩌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선도하긴커녕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말들의 어떤 연류가 되는, 오르락내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추락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한국교회의 큰 어떤 역사적 과오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많은 교회사 학자들이 약 서너 가지를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어요. 자, 우선은 해방 이후에, 해방되자마자 그 친일파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신사참배는 분명히 우상숭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적인 회개와 반성이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신사참배에 맞서 가지고 그래도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소수거든요. 그들과 또 그들의 후손, 순교자들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들의 명예 회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정치적으로 반미 특위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 그 정부도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던 게 그 당시 조국의 현실이었는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바로 교회가, 그렇죠? 이 신사참배도 다 청산하고 그때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좀 높여주고 그랬다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겠어요. 너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친일파를 청산한 데 있어서 교회가 그저 남의 일이려니 강 건너 불구경을 했거나 아니면 은근히 그쪽으로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띄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해방 이후에 5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분열입니다. 분열.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분열의 배경과 이면에는 바로 이 교권주의, 교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 당시 전쟁 이후에 많은 원조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원조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나누느냐, 어떻게 분배하느냐, 여기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잘못된 것은 이러한 분열이 이게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졌고요, 여기에 교회가 동조 내지 조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요, 고통받는 민중들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권력과 어떤 밀월 관계를 가졌고요,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요청인 민주화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정교 분리라는 어떤 명목으로 무관심하거나
외면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교회는요 급속하게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회사나 기업처럼 변질되었고 사교 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과 순결을 상실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역사적 과오와 잘못이 누적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현대교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인들 보세요.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세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역사를 선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나 비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저 그냥 나 하나만,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회를 바꾸려는, 역사를 선도하려는 이런 마인드, 이런 비전이 없는 거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혹은 좋은 설교 들으러 좋은 프로그램과 멋진 시설을 찾으면서 다니는 종교 소비자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갖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겠다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선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 영화에 안주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과 주부들은 그저 이 삶에 이 무게에 짓눌려 갖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실정이고, 또 밖에서 지금 밖에서 사회는 교회에 대하여 많은 이러쿵저러쿵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 비난받을 날도 멀리 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비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비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무플, 그렇죠? 무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말의 기대마저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대마저 적게 되면 어쩌면 그런 비난도 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시 될 수 있을까? 이 악하고 이 더럽고 이 혼란스럽고 이 꾸정부린 세상을 교회가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런 사회에 과연 교회가 맑은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인가? 어둠 속에 헤매는 저 중생들에게,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을 제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비록 소수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바꾸는 그런 교회였는데, 역사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그걸 다 잊어버렸고, 그러면서 이걸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면 얼마든지 그 시대 그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선도하는 기독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해답을 오늘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보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오늘 이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바로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만, 선교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뭘까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 자, 이 제사장은요 직분, 어떤 직분의 이름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뭔가 기도할 제목이나 어떤 그 사연이 있으면 이걸 가져오죠. 그럼 제사장이 대신 그 기도를, 그 사연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곤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에 이 제사장이 가이드하고 또 안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 죄 사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생기면 제사장에 나와서 호소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제사장들이 하던 그 역할을, 그 일을 이제는 오늘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대신해서 용서와 죄사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서 같이 탄식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 사회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의 이 현 시국을 끌어안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 자체를 키우고 그 자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교회론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오늘 교회의 존재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자체의 유지와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침투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펼치면서 살아갈 것인지, 바로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훈련소와 같아요. 그래서 신병 받아갖고 6주 동안, 6주죠 요즘에, 6주 그 신병 훈련시키고 그리고 부대로 현장으로 내보내잖아요. 훈련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훈련소의 임무죠. 그게 목적이죠. 자, 여러분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레드오션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붉은 바다. 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죠. 더 이상 물고기 힘이 꽉 차가지고 그 좁은 영역에서 이제는 서로가 물고 뜯으면서 피 튀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 자, 그러면 이 레드오션의 반대말이 뭐죠? 블루오션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블루오션. 넓게 열린 그 푸른 바다, 그 대해와 같이 물고기들이 마음껏 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로 블루오션. 자, 레드오션에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 레드오션에 풀어놓으면 이제 뭐 경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복 투자. 이 중복 투자거든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뭘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 이 레드오션은 나가가지고 블루오션을 바라보고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레드오션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국에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6만 개는요, 편의점 숫자보다 좀 많아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좀 많다고 합니다. 도시에 여러분 밤하늘 딱 보면 서울시내만 해도 빨간 십자가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레드오션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다른 시각으로. 그거는 이제 교회 숫자가 그런 거고, 한국 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는요, 이 교회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이게 인구로 보잖아요. 인구로 보면 2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나머지 80% 이상이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중재해야 할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80%의 세상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구석구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이 미치지 않는 그 세대, 그 영역을 우리가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조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블루칼라 노동자들, 비정규직 계약자들, 청년 알바생들, 이런 분들은요, 생업 때문에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알바를 하고 모든 분들 많이 있어요. 청년들. 이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제 일요일만 문을 열잖아요. 네. 여러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3분의 1, 통계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3분의 1 정도가 일요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부와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요, 교회에서 환영받지를 못해요. 이게 교회 실정이죠. 현실이에요. 중증 장애인이나 재소자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부모가 돌보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노숙인들, 각종 중독자들 다 합치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 이들을 교회가 현재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죠. 언어와 문화가 달라갖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많잖아요. 그리고 벌써요, 3만 명이나 되는 그 탈북자들, 세터민들이라고 그러죠. 세터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3만 명이 넘는데요. 줄 잡아서 약 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해요. 20만 명.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약 한 10만에서 15만 명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수보다 더 많아요. 이 직간접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은요, 교회에서 절대로 환영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환영 못 받아요. 성실한 아내들이 봤을 때 이들은 남편을 유혹하는 꽃뱀이죠. 가정 파괴범들이에요.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교회 성매매 여성들이 오는 걸 싫어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봐. 아는 사람 만날까봐 싫어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대하셨던 그들이 오늘날엔 교회에 쉽게 올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면 과연 어떤 사람을 찾아 나설까요? 어떤 세상의 영역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출하실까요? 우리 시대 청년 실업 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그렇죠? 되지도 않는 취업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3포니, 5포니, 7포니, 연애, 결혼,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이게 다 사실 사는 재미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산다니 참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청년들 세대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중재자 역할을 할 대상이 바로 이런 세대들, 이런 세상들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죄악으로 얼룩져서 그 안에서 신음하는 세대들,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고 경쟁에서 밀린 아이들이 다 집을 뛰쳐나가고 주유소에 가 있잖아요. 30대 40대 한창 일해야 하는 가장들은 치열한 그 삶의 터전에서 남모르는 고민과 스트레스만 잔뜩 쌓여갑니다. 좀 더 여유가 되는 중년들은 그저 하룻밤 원나잇을 즐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유모차를 끌고 가는 그 젊은 얼마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엔 다 건강해 보이지만 그 중에 10명 중 7명은요 그냥 툭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미디어를 보면요 그저 선정적이고 그저 소비적인 성향들로 막 사람들의 죄성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테러리즘, 난민 문제, 사드와 북핵 문제, 지금 탄핵 정부. 저 이번에 중국 가 보니까 사드 때문에 참 그 상하이 그 동포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들 상하이에 있는 분들은 그들 경제 특구,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금방이라도 모든 게 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뇌관을 아는 채 어쩌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중재해야 할 세상이고 세대들이란 말이죠. 더 이상 우리끼리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막 피 튀기는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세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동안 너무 저는 교회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레드오션으로 그냥 피 튀기게 이렇게 좀 거기에 이렇게 소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충고해야 할 블루오션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해야 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망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산자와 죽은 자 그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조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아니 우리 조국교회, 초대교회, 그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생명력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때 영광을 우리 시대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좋으리 나를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제사장들의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자,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그냥 피 터지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나 자신도 지금 길을 잃었다고,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다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나도 불안해, 나도 지금 하나 둘씩 포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취업,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마련 포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기껏해서 힘들어서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경쟁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또 매달 관리비 내기에도 빠듯하잖아요. 우리 주부들. 무슨 일을 하기에는 내가 가방끈도 짧은 것 같고 연줄도 빼도 없어요. 나이는 이제 많이 들었지요. 또 몸도 약해요. 병약해요. 실수 허물이 또 투성이에요. 때때로 나도 죄악에 빠질 때가 많아. 이런 나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세상이란 벽이 너무 콘크리트, 세상이란 벽이 마치 아주 콘크리트처럼 아주 너무 견고하고 딱딱한 이런 바리케이트처럼 세상의 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냐고 아마 여러분들 저에게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여러분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요 단어,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이제 뭐예요? 제사장. 자,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좀 나이가 좀 이제 많았을 때에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상황은요, 네로 황제의 정말 무시무시한 불같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민권도 빼앗기고요, 직업도 잃고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살던 것도 다 떠나서 숨어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이주 노동자 혹은 난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은요 사회적 소수자들이고요, 고난과 부조리 한복판에 처해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베드로가 보는 교회, 지금 베드로가 보는 성도는요 바로 난민들의 교회예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요. 사회적 소수자들, 연약한 자들, 약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사는 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신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사회 지도급이나 부유한 자들, 마음 편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당신들이야말로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제사장으로 콜링하시고 당신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100원짜리 봉지커피 마셨잖아요.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그 100원짜리 봉지커피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스타벅스에 가갖고 뭐요? 4,000원,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40배, 50배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내 식당에서 2,000원짜리 밥을 먹는 거나 몇만 원짜리 외식, 식사를 하는 것이나 목구멍 여기 내려가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한 끼 먹고 배부른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바자회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을 사서 걸쳐 입으나 백화점에서 몇십만짜리 옷을 입고 나오나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기 같아요. 다 비슷해요. 수십 평짜리 호화빌라에서 사는 사람이나 월세 전세로 근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족들의 행복 지수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자극적인 거, 이것만 찾다가 결국엔 노년에 망신만 당해다가 비참하게 퇴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국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은과 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그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조만간에 다 시들러 말라버려요.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들, 바로 이것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뚜렷하게 정립한 가난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뭐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작은 선행, 실천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면 돼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들 얼마나 살림하랴, 애 키우랴, 거기다가 맞벌이까지 하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아내들이요, 여자들이요, 남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래요. 좀 더 많이. 그냥 술 칭탕 먹고 와서 그냥 자빠져 자면 이놈의 마귀 새끼 교회도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땀도 닦아주고 발도 씻겨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도 좀 해드리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호칭하기를 이렇게 하래요. 주여.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주여라고 호칭하래요. 주여,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남편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게 아닌 그런 이런 군벌이 아닌데, 아니 이놈의 마누라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이게 작은 섬김이에요. 거룩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우리가 좋은 상사 만나면 좋겠지만 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갈구는 상사 만나죠. 그러면요, 그 갈구는 상사한테 더 잘해주세요. 계속해서 잘해주세요. 내가 못해서 야단 맞는 것보다 잘해서 야단 맞는 게 낫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상사가 충격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들의 삶의 원리이고 공식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3장부터 쫙 보세요. 그런 내용이 실전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교사들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들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교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공부 잘하고 이쁜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 안 듣는 애들, 결손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고 더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챙겨주시네, 나를 더 사랑해주시네. 이상하다. 애들이 다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홍제동에 있는 문화청년과 함께 집사래.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업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 청년 알바생들 쓸 때 걔네들 조금 더 잘 챙겨주세요. 월급날이나 명절 때 10,000원짜리 한 장 더 얹어서 쥐어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끓이라도 같이 식사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작은 거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나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작은 선행이, 그렇게 작은 섬김이 사람들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작은 행실, 이렇게 어떤 작은 섬김을 가지고 산다고 어느 천년에 세상이 바뀔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로마 제국이 가난한 자들 통해서,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 통해서, 소수자들의 그 거룩한 마인드와 그 작은 행실과 섬김을 통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313년 뭐요?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이 마침내 독일의 게르만 민족을 변화시켰고요, 그 해적질만 하던 영국의 그 앵글로 색슨족을 바뀌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바뀐 것은 초대교회부터 아까 그 이자이, 조덕선,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작은 선행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만 하면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잖아요. 기독교 12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계 선교사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구축한 이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한국교회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 속에서 이 구축된 이 기독교의 인프라, 인적 자원들 여기서 무너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어떤 그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우리 조국교회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거나 충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 시대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해야 할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주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이 나라와 민족 조국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은 천국의 호적을 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돈, 명예, 쾌락 이런 거 다 양보하시고,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작은 선행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